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가난한 주부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가게 보탬을 하려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신앙인이었던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많이 그 가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건을 갖다 놓다가 이제는 점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큰 트럭이 와서 그 집에 물건을 댈 정도로 이게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내를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돌아와서 보면서 슬쩍 하는 말이, 우리 가게가 커져도 좋은데 이러다간 옆집 가게가 다 텅 비겠는걸, 점점 가난해지겠는걸 하고 아내에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은 그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물건을 조금만 드리고, 그리고 어떤 물건은 심지어는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그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물건을 찾으면 자기 가게에 없는 것을 알고 이웃집에 있는 가게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부인이 하던 가게는 점점 줄어들고 또 한가한 시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이분이 글쓰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 시간 나는 틈을 타서 소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빙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빙점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보다 나은 신앙으로서 사는 길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길입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줄여봤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많은 유대인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쌍욕을 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 행악자, 그리고 손할례당. 성경이니까 이렇게 글자로 표현되니까 아주 유순하게 표현한 거죠. 자세한 말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이 분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을 적대시한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흐트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완전함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단호히 배격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분개한 것입니다.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한다 하는 그런 말을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풍자적인 표현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무슨 율법입니까? 내 살을 베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율법에는 그랬는데, 할례를 해가면서 살을 베니까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바울에게 이런 행동은 비웃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바울도 그들처럼 육체의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그의 육적인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자랑거리를 열거합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 유대주의자들보다 자신이 더 유대인답고 자신이 더 히브리인답다고 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다운 것들을 신앙생활의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바울이 그의 전 삶을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더욱 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보다 나은 신앙으로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해서 내어 맡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무한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극적인 내어버림을 통해서 더 얻게 됩니다. 제가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것,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나 먼저 간 아이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떠나보낸 아이보다 제게 주신 아이들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더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남은 아이들도 자신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야 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들 삶 가운데서 귀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는 그리스도를 더욱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사는 방법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연약함을 벗어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 부활의 때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 기억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영성 수업하고 자기 직면이라고 하는 수업하고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들이 주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그 숙제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의 숙제를 하는 것이죠. 네, 영어 스크립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삶에서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두 쪽 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왕창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 또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삶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부터 불어가는지 모르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바울에게서 이런 삶은 계속되는 그리고 계속해야 하는 장거리 달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쫓아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말입니다.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tuk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진 육체의 조건은 다 버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제 지식도 율법에 대한 열심도 신분이나 맡은 직분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체적으로 비그리스도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굳세게 계속해서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